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이제 오늘은 10월 마지막 주일 예배입니다. 계절의 변화가 너무 빠르다라고 느껴지는데 오늘 10월 마지막 주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찬송가 204장 함께 찬송합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누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것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께 상달되며 우리 하나님을 기뻐하는 참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와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이 복되게 하시고 은혜롭게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찬송가 442장 함께 찬송합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황초 동산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줍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옵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옵소서.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하옵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시간 우리도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셨네. 선한 목적 곳에 주여 나아갑니다. 선한 목적 곳에 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주를 쫓게 합소서. 선한 목적 곳에 주여 항상 인도합소서. 선한 목적 곳에 주여 항상 인도합소서.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같이 기도하실 때 지난 한 주간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거룩하지 못했던 우리 과거와 연약함, 하나님보다 세상을 사랑했던 우리의 어리석음을 자복하며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의 예배를 받아 주시고 이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의 기도를 듣지 아니하시고 또 부정한 자의 예물을 받지 않으심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우리가 죄를 가지고는 예배를 성공시킬 수 없고 허물을 가지고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음을 알았기에 오늘 이 예배를 위하여 우리가 회개하며 자복합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했음을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보다 내 생각과 판단, 사람들의 말에 더 경청했던 것을 참회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더 사랑한다면서도 물질을 사랑하였고 세상을 사랑하였으며 육체의 정욕과 소욕을 쫓아 살려고 하지 않았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또한 참회하고 회개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참회하며 기도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우리들의 모든 어리석음과 연약함을 도말하여 주시옵시사. 우리 하나님께 드려지는 참 예배, 하나님을 기뻐하는 참 예물이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시고 일평생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로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신령한 복과 은혜를 체험하게 하시고 믿음 안에 거하게 도와 주시며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 하신 일을 감당케 오나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큰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시사. 종토록 주를 위하여 살며 주의 나라를 위하여 충성하며 하나님의 원하신 거룩한 뜻을 쫓아 믿음으로 행하기를 원하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큰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주장하시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하나님 찬양 받으소서. 하나님 찬양 받으소서.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찬양합니다. 하나님 찬양 받으소서. 아멘.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 앞에 나올 때 공수로 나오지 않고 수입의 10분의 1 구별하여 예물드린 손길을 복 주시사 드려진 모든 예물이 하나님께 상달되며 하나님을 기뻐하는 참 예물이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올점 드린 손길을 복 주시고 또한 감사드린 손길을 복 주시며 선교 예물 드린 자들을 복 주시고 연복의 감사함으로 연방 모든 자들도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늘에 보화를 쌓은 모든 자들 하나님이 일일이 기억하사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주님 나라에서 칭찬받는 복된 예물이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 앞에 감사하며 예물 드린 우리 모든 성도들과 또 가정들마다 하나님의 신령한 복과 은혜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13장 17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3장 17절로 22절까지 말씀을 교독하실 때 마지막 절은 같이 읽습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보며 뉘우쳐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음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항오를 지어 나올 때 모세가 요셉의 해골을 취하였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케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의 필은 너희를 권고하시리니 너희는 나의 해골을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었더라. 그들이 숫곳에서 발행하여 광야 끝 에담에 장막을 치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행하사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추사 주야로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자, 오늘은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선한 목자이십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10장에도 하나님을 선한 목자라고 기록을 하고 있죠.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설명하면서 하나님을 목자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그분의 양, 하나님이 친히 주관하시는 그분의 양무리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이 친히 목양하시는 양무리들이고 신약교회, 이 교회에 다니는 모든 성도들도 예수께서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하고 제자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저들을 다 성경은 양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목자와 양의 관계로 설명하는 그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양은 목자를 떠나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죄악이 무엇이냐? 양이 목자를 떠나는 것. 목자의 음성을 듣지 않고 양이 자기 길로 제 멋대로 가는 것을 성경은 죄라고 규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것은 그분의 양무리로 지으셨는데 목자가 양을 알듯이 양도 목자의 음성을 아는 거로 목자를 따라야 하지만 그 목자의 음성을 알지 못하면
혹은 그 목자의 음성을 듣고도 눈앞에 있는 풀을 뜯기 위하여 목자를 따르지 않는다면 결국 그 양은 목자와 점점 멀어지게 되고, 이렇게 낙오된 양들은 들짐승들의 표적, 들짐승들의 먹잇감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사는 세상이 광야 같은 세상이다라고 말할 때, 하나님을 선한 목자라고 한다면, 우리가 그의 양물이라고 할 때에 우리는 우리를 삼키려고 하는,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삼키려고 하는 수많은 원수들로부터 우리가 보호를 받고 안전하게 본향으로 가기 위해서는 목자를 따라야 한다는 거죠. 목자를 쫓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 목자를 따라야만 우리가 길을 잃지 않고, 목자를 따라가야만 우리가 안전할 수 있고, 또 목자를 따라가야만 우리가 본향으로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목자를 우리가 배제하고 목자를 떠나서 자기 길로, 제 임의로 가려고 하면 길을 잃어버리게 되고, 결국에는 그렇게 실족한 양들은 짐승의 먹잇감이 된다. 따라서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가 있다는 걸 우리가 기억한다면,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목숨까지도 내놓을 만큼 우리 양들을 지키시려고 하는 하나님, 우리 목자 되신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따르는 것, 그것을 우리는 신앙생활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신앙생활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양은 목자를 따라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양이 앞서가는 게 아니에요. 양이 자기가 아는 길로 가는 게 아니에요. 양이 자기가 원하는 곳에 더 머무는 게 아니에요. 양의 기준에서, 양의 관점에서 양이 앞서가며 목자를 끌고 가는 게 아니라, 목자가 앞서가며 목자가 양들을 이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이 나의 목자라고 인정한다면, 나의 모든 행사, 나의 모든 길, 내가 하고자 하는 모든 계획, 내가 하고자 하는 모든 뜻들은 다 내 임의로 가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셔야 된다, 하나님이 이끌어 가셔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우리는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다, 곧 하나님이 나의 인도자이시다, 하나님이 그가 옳은 길, 의의 길로 나를 이끄실 것이다 라는 거죠. 시편 23편에 이와 같이 얘기하죠. 여호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그런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때로 지나갈 때가 있다는 거예요. 때로는 목자가 나를 이끌고 가는 그 길이 평탄하고 안전하고 좋은 길만이 아니라,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지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항상 내가 주님을 따르는 길은 평탄하다, 주님을 따르는 길은 안전하다, 주님을 따르는 길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가 아니라,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 속에서도 우리는 때로는 고난을 당할 수 있고 어려움을 당할 수 있다라는 걸 우리는 염두에 둘 필요가 있죠. 자, 그러면 하나님은 왜 그럼 우리를 굳이 고난의 길로 인도하시냐는 거예요. 왜 편한 길이 있고 쉬운 길이 있고 안전한 길이 있는데 왜 굳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렵고 힘들 좁은 길로 가게 하시느냐? 넓고 큰 길이 아니고 평편하고 안전한 길이 아니라, 때로는 높은 산처럼,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처럼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척박하고 찾는 이가 많지 않은 길, 우리 목자는 그 길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목자가 되셔서 그들을 이끌어내셨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그들을 기업으로 주시고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기 위하여 그들을 이끌어내셨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을 약속하고 그들을 인도하셨던 그 길은 홍해길,
광야길이란 얘기예요. 아마 여러분이 중동의 지도를 보면 알겠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했다, 그러니까 애굽을 탈출했다라고 얘기하는데, 애굽을 탈출했다는 것은 나일강 하류가 있는 이 고센 지역에서 가나안으로 갔다란 얘기입니다. 그러면 고센 지역에서, 이집트 지역에서 가나안 땅까지 가는 그 길, 우리가 쉽게 말하는 출애굽의 여정을 보면 직선거리로 딱 지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무역하는 사람들, 장사하는 사람들이 늘 다니는 길이 있어요.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가나안에서 에소포타미아 문명이 있는 페르시아나 아니면 시리아 쪽으로 계속 무역하는 사람들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들은 어느 길로 다녔느냐? 항상 해변길로 다녔어요. 왜? 거기는 평편하니까. 또 거기는 마실 물이 있으니까. 먹을 것이 있고, 해변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무역을 할 수 있는 곳, 사람들의 왕래가 가능한 곳, 그러니까 필요한 물자를 공급받기가 쉬운 곳이란 말입니다. 그러니 애굽에서 무역을 해서 가나안 땅을 지나 시리아, 다마스코스나 아니면 페르시아 있는 쪽, 갈대아 우르 쪽, 그쪽하고 무역하는 사람들, 그래서 비옥한 땅을 우리는 고대 초승달 지역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지도 모양으로 보면 초승달처럼 이렇게 모양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해 바다부터 시작하여 갈릴리 바다, 그 요단강을 거쳐서 갈릴리 바다, 그리고 그 위로 해서 유브라테스 강, 티그리스 강을 거쳐서 그 하류까지. 그러니까 이 모양이 반달 모양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무역하는 사람들은 항상 그 길, 물이 있고 사람들이 많이 사는 지역, 그곳을 중심으로 사람들은 항상 애굽에서 가나안을 거쳐서 페르시아나 바벨론 쪽으로 항상 무역을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을 약속하시고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신다라고 할 때, 모든 사람들이 가는 길, 모든 사람들이 쉽게 이동하는 그 길, 바닷길, 해변길, 평탄하고 좋은 길, 가나안으로 가장 가까운 길로 가는 것이 정상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셨던 그 길은 홍해길이에요. 홍해가 길을 막고 있는 곳이에요. 그리고 홍해가 길을 막고 있는 것만이 아니라 홍해를 건너면 그 앞에는 큰 광야라고 하는 사막이 기다리고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무역하는 사람들은 그 길로 안 가죠. 왜? 홍해 바다를 건너려면 배가 필요하고, 또 사막을 횡단하기 위해는 그들이 물을 제때 공급받지 못하니까 장사를 태반 실패할 수밖에 없거든요. 게다가 직선으로 가는 길도 아니고 돌아가는 길이란 말입니다. 멀찍이 돌아가는 길이에요. 바로 직선으로 가는 길은 가까워요, 평탄해요, 쉬워요.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무역도 가능하고 장사도 가능하고 가는 길이 순탄할 수가 있어요. 반면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인도하셨던 그 길은 홍해길이고 광야길이란 말입니다. 사람이 살 수 없는 곳, 사람이 임의로 할 수 없는 곳으로 하나님 계속 그곳으로 인도하시죠. 하나님이 분명 실수하지 않는 분이신데,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는 분,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는 분. 그러면 그분이 가나안 땅으로 약속하셨으면 가나안 땅으로 갈 수 있는 가장 좋은 길, 가장 안전한 길, 가장 평탄한 길로 인도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은 가까운 길, 안전한 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많은 사람이 다니는 그 무역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홍해길로, 왜 광야길로 인도하셨느냐라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 왜 하나님은 굳이 멀고 힘든 길로 인도하셨을까? 쉽고 편한 길이 있는데. 성경은 그 부분을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자, 17절.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다라고 돼 있죠. 자, 분명 해변길, 그 길은 가깝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가는 길이라는 거예요. 무역하는 모든 사람이 그 길로 다녀요. 가깝고 편한 길이죠. 많은 사람이 다니니까 물자를 얻기도 쉽고 먹을 것을 구하기도 쉬운 길이잖아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그 길로 택하지 않으셨습니까?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보면 뉘우쳐 어디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다. 하나님이 쉽고 편한 길로 안 가고 왜 홍해길로 돌아가셨는가에 대한 설명이에요. 가나안으로 가는 가깝고 빠르고 쉬운 길이 있는데 그 길로 가면 어떻게 한다? 전쟁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한다? 다 애굽으로 도망간다는 거예요. 그냥 타령. 내가 여기 죽으러 왔냐는 거죠. 내가 애굽에서도 힘들어서 나왔는데 애굽원이나 여기서 전쟁하다 여기 죽으려고 내가 나왔어? 그럴 바에 내가 옛날이 더 낫지. 사람들이 다 뿔뿔이 다 도망가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방법을 취하십니까? 그들이 다시는 돌아갈 수 없는 길, 일방통행길로 가신다는 거죠. 자, 하나님이 그들을 이끌어 오실 때 다시는 돌아가지 못하도록 홍해길로 오셨다라는 얘기예요. 자, 홍해를 한번 보세요. 야트막한 냇물이 아니에요. 홍해라고 하는 건 지금도 수심이 굉장히 깊은 바다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페르시아만이라고 하잖아요. 홍해나 페르시아만 쪽에 어때 유조선이 떠다닐 만큼 바다는 굉장히 깊은 곳이에요.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그곳을 어떻게 건너갈 수 있겠어요? 뒤에서 애국 군대가 막 쫓아옵니다. 바로와 애국 군대가 막 어떤 마병을 타고선 쫓아오고 있어요. 여기서 지체하고 있다가는 다 사로잡히거나 죽임을 당할 수 있단 말입니다.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께서 홍해 가운데 길을 내사 그들로 무사히 지나가게 하셨죠. 그리고 뒤쫓아오는 애국 군대는 그 홍해에 다 수장되게 하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들이 배를 타고 홍해를 건넌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바다를 지나 애굽을 벗어나게 하셨죠. 자, 그런데 이렇게 애국 군대가 막 뒤쫓아올 때 앞에 홍해의 바다가 놓여 있을 땐 그들이 불평합니다. 원망합니다. 우리를 여기서 죽이려고 데리고 왔느냐, 여기 어떻게 건너려고 하느냐라고 그들은 뒤쫓아오는 애국 군대를 무서워하며 앞에 놓여 있는 홍해를 왜 길을 잘못 들었느냐라고 하며 책망하고 불평하죠. 자,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 홍해로 길을 열어놓으셨단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다 지나가게 하셨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배를 타고 지나간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물을 다 거두사 물 가운데로 애굽을 벗어나게 하셨잖아요. 그리고 뒤쫓아오는 애굽 군대는 더 어떻게 했다? 물이 그들을 함몰해 버렸다. 다 그들이 다 익사해 버렸잖아요. 자, 그러면 그들이 홍해를 건넌 다음에는 다시 홍해를 건너갈 수 있는 길이 있어요, 없어요? 배를 타고 왔으면 강기 속에 배라도 있을 텐데 배를 타고 건너온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전폭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바다 가운데 길을 내어 그 길을 통과해서 들어왔잖아요. 그러니 그들이 애굽을 그리워합니다.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땐 외를 먹고 부채를 먹고 또 온갖 고기와 온갖 향신료를 먹었는데 여기 와서 우리가 무교병, 딱딱한 빵, 우리가 굶어 죽겠다, 영양실조로 죽겠다 불평하죠? 불평불만하죠? 맨날 똑같은 무교병을 먹어야 되니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자, 이렇게 고통스러워하는 자들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땐 좋았어, 애굽에서는 외와 부추를 먹고 수박을 먹어 사고 그렇게 부러워하잖아요. 그러면 어디로 돌아갈 수 있어요? 그들이 나 돌아갈래 이거 있잖아요. 나 애굽으로 돌아갈래 이럴 사람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잖아요. 근데 왜 그들은 그걸 생각하지 못하죠? 홍해가 가로막고 있으니까. 홍해가 떡하니 가로막고 있으니까 도저히 그들이 홍해를 건너갈 엄두가 안 나는 거예요. 결국 이 홍해라고 하는 것이 문이 되었지만 문을 닫으면 뭐가 된다? 벽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통과하게 할 때는 문을 열어주듯이 그들이 안전하게 순탄하게 싹 들어올 수 있었지만 하나님이 그 문을 닫아버리시니까 그들은 다시는 홍해를 건너갈 수 있는 엄두가 안 나는 거죠. 그렇다고 광야는 나무 없죠? 사막이잖아요. 그럼 그 나무 잘라서 배를 만들겠습니까? 다리를 만들겠습니까? 뗏목을 만들 수 있겠습니까? 나무가 없는데. 거의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홍해를 건너갈 수는 있지만 건너올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또 그들이 광야길을 걷는 동안 그 땅은 농사도 안 돼요. 물도 없어요. 건조해요. 뜨거운 태양이 장렬하는 사막이란 말입니다. 힘들고 어렵죠. 한 걸음 한 걸음 옮길 때마다 더위가 푹푹 찐단 말이에요. 그러니 계속 우리도 더우면 뭘 찾아요? 물 찾잖아요. 근데 사막에 물이 많습니까? 적습니까? 적죠. 없죠. 물을 구하기엔 너무 어렵죠. 그들은 계속 하나님께 불평해요. 우리가 여기 와서 죽게 되었다. 우리가 괜히 따라 나왔다. 여기서 우리가 굶어 죽는다. 갈증으로 죽겠다라고 계속 불평합니다. 만약에 그들에게 돌아갈 길이 있다고 하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돌아갈래. 나도 돌아갈래 하고 돌아가겠죠? 그렇죠? 근데 그들은 돌아갈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왜 못하죠? 이유는 홍해가 막고 있으니까. 홍해가 떡하니 가로막고 있으니 그들은 돌아갈 엄두가 나지 않는 거예요. 자, 결국 이스라엘 백성이 갈 수 있는 길은 광야라는 것은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니까 거기 머물러야 돼. 머물지 못해요. 농사 못 졌잖아요. 물도 충분하지 않았잖아요. 그럼 거기서 평생 살라고 하면 살 수 있겠어요? 못 살잖아요. 그들에게 뒤돌아갈 수 있는 길은 막혔고 홍해로 막혔고 또 가나안 땅에 그냥 머물고 거기 살고 있지만 거기는 물이 없고 그러면 무슨 방법이 있다? 앞으로 가는 길밖에 없죠. 뒤로 갈 수도 없어요. 그 자리에 머물 수도 없어요. 그렇다면 어디 가는 길밖에 없다고요? 앞길밖에 없단 말이에요. 앞으로 가는 길밖에.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왜 해변 광야길을 왜 택하셨고 왜 이스라엘 백성을 그곳으로 인도하셨느냐? 그분이 길을 몰라서 길을 잃어버린 게 아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길로 인도하셨는가? 왜 홍해길로 인도하셨는가? 그는 다시는 과거로 돌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다시는 이전으로 돌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다시는 역행하지 말고 빽하지 말고 앞서가시는 누구만 목자만 따라오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앞서가시니 너는 그 목자만 따라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너희를 인도하겠다는 것이죠. 주저주저하며 뒷걸음질 치지 말라는 거죠. 지금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이 무엇인가? 무엇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하고 무엇을 신앙이라고 하는가? 결국 주님이 인도하신 대로 이끄신 대로 따라가는 게 신앙생활이란 말입니다. 내 생각에는 해변길이 편해요. 쉬워요. 가까워요. 가면서 먹을 것을 구하기도 마실 물을 찾기도 쉬워요. 그럼 사람 생각할 때 쉽고 편한 길로 가려고 하지 않습니까? 성경은 좁은 길로 가기로 힘쓰라 말씀하셔요. 넓은 길을 많은 사람이 가고 있는 이 넓은 길은 넓지만 그 길은 망한 길이라는 거예요. 그 길은 패망의 길이라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지금 내 앞서가신 주님을 따르고 내 앞서가신 주님을 쫓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이고 그게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행위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바로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걸 믿고 우리가 전폭적으로 주님을 믿고 주를 따르며 주를 쫓는 것, 이게 바로 우리 신앙생활이 되어야 돼요. 이거는 과거 얘기, 오래된 얘기, 옛날 얘기만이 아니에요. 오늘날도 똑같단 말입니다. 왜 하나님이 쉬운 길, 편한 길, 가까운 길을 택하지 않으시는가? 우리가 감당할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거기 블레셋이 기다리고 있거든요. 전쟁을 해야 되거든요. 그 전쟁을 능히
감당할 능력이 없다는 거죠. 용기가 없어서, 힘이 없어서. 전쟁을 만나면 그들이 두려워 떨고 무서워할 걸 뻔히 아니까. 그러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은,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길은 바로 편하고 쉬운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영혼을 잃어버리지 않는 길을 택하신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 인생길도 이와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편안한 길, 평탄한 길을 원해요. 하나님 내게 물질 주세요. 하나님 내게 건강 주세요. 하나님 내게 평안을 주세요라고 많은 사람들은 원하는 거 있어요. 바라는 것이 있어요. 쉽고 편한 길, 좋은 길을 원해요. 어차피 목적지가 같으니까 가깝고 편하고 쉬운 길로 가고자 한다라고 얘기하죠. 하나님께서는 그 쉽고 편한 길이 아니라 오히려 멀리 돌아가는 광야길, 홍해길로 인도하신다는 얘기죠. 그 이유는 바로 무엇이다? 하나님만을 따라오라는 거예요. 나를 따라오라. 그분이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니 내가 그를 믿는다면 주님을 따라오라.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은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저는 최근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렵고 힘든 이 시기를 겪고 있는 이 동시대의 많은 사람들, 쉽고 편한 길이 있는데 왜 하나님은 쉽고 편한 길보다는 어렵고 험난한 길을 택하시고 있는가? 하나님이 없어서인가? 하나님이 안 계셔서 그런가?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쉽고 편한 길이 아니라 어렵고 힘든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 그가 선한 목자가 되셔서 그의 양들을 이끌고 가시는 그 길은 골고다 길이에요. 십자가 길이죠. 그러니 지금 우리가 가져야 될 이 믿음은 내 임의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겁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역사하신 하나님, 말씀으로 나를 이끄신 하나님, 말씀으로 내게 명하신 하나님, 그분을 따르고 그분을 쫓고 그분을 순종하는 것, 이게 바로 우리의 신앙이고 우리의 믿음입니다. 좀 우리가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살면서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 나를 이끄신 하나님, 그분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는 거 우리는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편하고 쉬운 길이 능사가 아니라 주님이 나를 인도하신 그 길이 척박하고 좁고 거칠다 할지라도 그 길이 가장 안전한 길이다. 저도 어저께 지방을 내려갔다 오면서 요즘에 필수적인 게 있죠. 내비게이션이란 필수양을 우리는 항상 켜고 가요. 요즘에는 제가 먼 길을 가든 가까운 길을 가든 습관적으로 내비게이션을 항상 켜게 됩니다. 그러면 내가 그 길을 알아요. 목적지까지 가는 길도 알고 또 여러 번 다녀왔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내비게이션을 왜 작동합니까?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스마트폰에 있는 어떤 그 지도는 실시간 교통 상황을 반영하고 있어요. 내가 생각할 땐 이 길이 맞아요. 이 길이 빨라요. 이 길이 좋아요. 여기로 가면 빠르겠다 하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그 길에 나는 사고가 있는지를 나는 미처 알지 못한단 말이에요. 이 길은 멀리 돌아가는 길, 요금도 많이 내야 되는 길, 힘든 길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럼 그 길을 잘 선택하지 않죠. 그렇지만 하나님 보실 때 그 길이 합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 기준에서 보는 관점과 하나님이 바라보는 관점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가진 이 믿음은 결국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되고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분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그분이 나를 어떻게 이끄시는지 우리는 그것을 깨달을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우리가 가는 이 길이 내가 가고자 하는 길, 내가 원하는 길, 내가 목표한 길인지 아니면 주님이 원하시는 길,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 주님이 앞서가시는 길인지 우리는 분별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만약 나는 쉽고 편하고 좋은 길로만 가겠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하나님 뜻과 일치되지 않는다면 그 길은 결국 평탄하고 쉬운 길이 아니라 맹수들이 기다리는 길,
우리를 삼키려고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고 있는 더 험난한 길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목자 되신 예수, 우리를 인도하시는 예수를 우리는 분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 여러분 모두가 좀 하나님을 알고 그분의 인도를 받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지금같이 어려운 이 시기에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길, 하나님이 나에게 부탁하시는 길,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그 길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깨닫고 그 길로 가려고 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성도들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며 하나님을 따르며 하나님을 순종하며 믿음 안에 행할 수 있는 거룩하고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실 때에 주여, 지금 내가 원하는 길, 내가 생각하는 길, 내가 옳다고 여기는 그 모든 길, 모든 계획을 다 포기하게 하시고 오직 우리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그 길로만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생각에는 내 감정, 내 판단을 다 내려놓고 우리 주님이 원하신 길을 따르며 우리 주님이 원하신 걸로 행할 수 있도록 나를 도와달라고, 나를 주관해달라고 간절히 사모하며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사. 우리가 우리 주를 믿으며 주를 따르며 주를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연약함을 주님께서 아시오매 일평생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뜻을 쫓아 믿음으로 행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시고, 우리 주가 원하실 때, 우리 주가 바라실 때, 우리 주가 기뻐하신 거룩한 믿음으로 주 앞에 붙들려 귀하게 쓰임받고 사용되어지기를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고 또 이끌어 주셨사오니 우리가 생각할 때 가깝고 편하고 안전한 길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 하나님이 이끄시는 길이 그 길이 아니라 오히려 좁고 협착하고 먼 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끄신 길, 그 길이 가장 안전하고 그 길이 가장 편안하고 그 길이 가장 빠른 지름길이라는 걸 기억하여 우리는 항상 주의 인도를 받으며 주를 따르며 주를 쫓을 수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이로써 우리가 주 앞에 서는 날 주 앞에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거룩하고 복된 성도들,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져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온전히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믿음의 큰 역사, 거룩한 증거만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오직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 거룩한 증거와 능력을 가지고 일평생 우리 주 앞에 붙들려 귀하게 쓰임받고 사용되어지기를 원하오니 도와 주시옵소서. 오직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룩한 증거와 역사가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 그분을 따를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모두 일어나서 함께 찬송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우리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오늘이와 같이 우리 하나님의 뜻을 쫓아 일평생 믿음으로 살기로 심한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들을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자,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자, 몇 가지 알림사항 전달하겠습니다. 가장 먼저는 원래 다음 주가 이제 11월 첫째 주일이고요. 원래 성찬과 생일자 축하가 있을 예정이었지만 코로나19가 아직까지 이제 진정되거나 잠잠해지지 않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다음 주에도 성찬과 생일자 축하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코로나 1단계로 하향 조정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대면 예배가 가능하다라는 것은 기억해 주시고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실 분들은 온라인으로, 또 대면 예배 드리실 분들은 스스로 방역 지침에 잘 준수하는 기준 안에서 예배 참여하실 수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토요일 날 이병훈, 박나나 둘이 이제 결혼을 하고 이제 믿음 안에서 부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기도해 주시고 이 믿음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도록, 하나님의 복이 있도록 많은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교회는 비대면 예배를 원칙으로 하고 온라인으로도 예배 설교를 올리고 있습니다. 실시간 방송과 유튜브를 통한 중계 방송을 겸하고 있습니다. 실시간으로 방송을 시청하시다가 영상이나 음성 상태가 좋지 않다면 유튜브에는 기존 방송, 녹화된 방송, 편집본을 통해서 예배에 참여하실 수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상입니다. 자, 감사합니다.